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욥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도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나를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기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번민들, 갈등들 이것 하나가 마치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놓고서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의 주 내용,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욥과 그 세 친구의 논쟁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세 번의 논쟁을 합니다. 세 사이클,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하면서 세 번을 합니다. 한 친구랑 얘기하고 또 다른 한 친구랑 얘기하고 또 다른 한 친구랑 얘기하고 이렇게 세 친구와 한 번의 사이클, 두 번, 세 번을 돌아가면서 이제 크게 변론하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16장은 두 번째 사이클, 첫 번 한 번 돌고 두 번째 사이클에 와서 첫 번째 변론을 이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얘기를 다 하고 그 엘리바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변론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툴 때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한마디 이렇게 하는데
욥기는 한마디가 아니고 한 사람이 쭉 얘기를 다 해요. 다 할 때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면 그 변론자의 얘기를 또 다 듣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변론가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욥의 지금 대답, 이것이 이제 16장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한번 세 명의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음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거죠. 왜 사람 속을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나? 왜 이렇게 모르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욥의 마음을 표현한 아주 단적인 단어가 이제 이 1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참 너는 똑똑한 바보로구나. 아주 이건 너무 비싼 공짜야. 앞뒤 말이 서로 반대말 같은,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참 고도의 기술적인 그런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정말 새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막 비난하고 야단치기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큰 틀에서는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위로를 위로로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난 뾰족한 침과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은 위로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격려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말하지 말았으면 나았을 뻔 했는데, 위로라고는 하는데 아주 힘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할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욥과 같은 입장에서 이런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그 반대로 친구들과 같은 위치에서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땐 이 친구 입장에서 얘기할 땐 내가 스스로 잘 모르죠. 욥의 입장에서 말을 들을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있죠. 어쩌면 우리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하는데, 나는 위로를 하는데, 나는 격려를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듣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내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틀린 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참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똑같은 말도 기분 좋게 하면 되는데 아마 부부 간의 언성을 높일 때 그런 표현이 더 많을지 않을까. 가족 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말을 많이 표현하다 보면 맞는 말을 하는데 또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정작 듣는 사람은 그걸 옳은 소리라고 듣질 못하고 위로하는 말로 듣질 못하고 오히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적자가 되기보다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적하는 건 참 편하거든요. 해보면 그래요. 그죠? 지적자가 되는 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장기를 뜨는 분이 있으면요, 훈수를 뜨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기를 뜨면 그 수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훈수 뜨지 마라, 훈수 뜨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잘 보여요. 오죽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인다고 그랬을까요? 실제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내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지적자는 되는데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욥이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건요,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욥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받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그걸 스스로 위로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내가 느끼기는 너무 뾰족한 바늘로 느껴요. 지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위로로 따뜻하게 내 스스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욥기를 보면 욥은 아주 특이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욥이 그 친구의 말을 쭉 듣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너희의 입장이 된다 해도 아마 나도 너희처럼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그랬을 거야. 스스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하니, 가장 먼저 욥기를 보면서 볼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욥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이죠, 막 엄마 왜 그랬어, 아빠 왜 그랬어,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막 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엄마 왜 그래, 아빠, 엄마 저리 가, 엄마 저리 가, 엄마가 안 올 거야, 나 이제 엄마 아들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해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문장으로 적어놓고 분석을 하면 이건 천이 없는 불효자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의 떼쓰는 것을 너희 녀석 불효를 자라 그렇게 그 아이와 척을 지고 아이를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막 철없는 애가 그러면 부모는 웃어요. 웃어요. 이 녀석 말하는 거 봐라. 이 녀석 말하는 거 봐라.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기 때문에. 부모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말을 표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을 받을 거야. 나의 이런 마음을 받는 거지. 그 문장을 놓고 문법적으로 이해해서 그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상처받고 그럴 부모는 아니야. 아이의 마음에 이미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그저 부모를 대고 막 할 말 못할 말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제3자가 볼 때는 저 녀석 봐라, 어떻게 부모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는 정도가 될지라도 아이와 부모 관계 속에서는 그 말 때문에 전혀 균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욥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갑갑함을 친구들에게 그대로 반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젖먹이가 하나님을 향해 막 때를 쓰는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시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보세요. 그중에 7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향하여서 주님이 정말로 피곤한 분이야. 우리 다 망했어 주님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니 내가 이렇게 파김치가 된 거 주님 보시기 좋죠? 쉽게 표현을 그러니 하나님 나 이렇게 파김치 됐어요. 이제 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속 시원하십니까? 볼만하십니까? 11절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줄 알았더니 나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내몰아칩니까? 그 외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할 말 못할 말 쏟아 놓으면서 좀 전에 제가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뭐 할 말 못할 말 내 엄마 아니야? 엄마 나가? 엄마 싫어? 뭐 그러는 것처럼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이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결국 욥의 본심은 뭐냐?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랄 만큼.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욥의 부활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인데 욥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을까? 미물인 나뭇가지를 보면서 돋는 자연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죽지만 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16장에서 욥의 믿음은요.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절망적으로 내 상황은 그래. 그러니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내실 거야. 내 힘으로는 친구들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지금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본심은 중보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또 다른 길을 믿는 겁니다. 그 길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 욥의 중보적 신앙, 중보자의 신앙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욥 자신이 어느 정도로 다운되어 버렸는가 하니까 9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뭘 보는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습을 지금
마치 본 사람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욥이 예수님 아닙니다. 극도의 고난에까지 빠져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중보 신앙을 가진 욥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마치 보는 듯한,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욥이 엄청난 고난에 빠졌지만 이런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찔리지, 그래, 마음껏 쏟아놔. 내가 받아주마. 내가 받아줄게.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나를 욕해도 좋아. 나를 보고 막 발길질해도 좋아. 그래, 해봐. 너 아프면 아픈 대로 다 쏟아놔봐. 내가 받아주마. 이게 바로 중보자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모습을 지금 욥기 16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하루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도 할 수 없는,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가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온갖 찔리는 말, 아픔의 말, 고통의 말, 피 흘림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욥이 가졌고,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것이 없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